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과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무엘하 11장은 크게 다윗의 두 가지 범죄를 다루는데 그동안 믿음의 모습에서 너무나 본이 됐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그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고 실패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모습과 좋은 모습만 기록되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의 모습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인 것이죠.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진 모습과 먼저 바세바와 범죄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끝부분을 보시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뉘앙스가 어떤 것일까요?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나가 전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윗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럼 이 말은 나가야 됨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녁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낮잠을 자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와 싸우고 있는데 왕은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편하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보니 한 여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전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다가 암살당한 거 우리는 기억나시죠?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몸이 안 좋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몸이 안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가야 되면도 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더욱이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궤도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다윗이 그의 아내에게 우리아를 보내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충성된 부하입니다. 자, 우리아를 보십시오. 우리아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다윗과 굉장히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예배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 믿음은 빠른 속도로 약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죄의 길에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 때는 언제나 승리했고요, 하나님도 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의 욕심의 소리를 따를 때는 결국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요 자신할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고 누구든지 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왜냐?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오늘도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이 있으셔야 할 믿음의 자리, 그 자리 여러분 꼭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이 새벽에 딱 나와 있으면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실까요? 이렇게 자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이 계셔야 할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 안 계시면요, 그 빈자리가 앞에 있는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부담되시죠?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죄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은 보십시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편지를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이려는 이 다윗의 모습이 꼭 마치 충성된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사울왕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선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스스로 포기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양심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 죽이지 않고 옷자락 뱀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던 사람입니다. 그 순수했던 다윗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자 너무나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 다윗의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27절 끝부분에 아주 묵직한 말씀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하다 그러면 나는 악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는 참 선하다 그러면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누구도 무너지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무너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맞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 정확히 미가서 6장 8절 말씀대로 설 때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날 때는 어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삶, 순수하게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사람임을, 그런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가 잘 될 때, 내 믿음이 더욱 충만할 때 더욱 깨어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된다 생각될 때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낮추며 나를 돌아보며 늘 깨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눈물에 뿌린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내린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내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지키는 이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자리를 기도하며 지키며 말씀 읽으며 지키며 예배드리며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나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길이 있을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길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